말씀을 듣고 있는 다른 팀이 끝나는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하고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마지막 주제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마태복음 1장 앞부분은 예수님의 족보장입니다. 우리들도 이 족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족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첫 구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그 속에 다 해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아브라함의 씨,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였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왕들 중에서는 사울왕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다윗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다 하면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세요? 아브라함 자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첫 번째 사역은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선지자. 두 번째 사역은 제사장 사역이죠. 대제사장이신 거. 대제사장이고, 세 번째 사역은 왕으로서의 사역이거든요. 왕. 자,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선지자시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선지자 계보거든요. 창세기 20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갔는데 낯선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혹은 자기 아내가 이쁘기 때문에 그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 누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건친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이제 데리고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 네가 데려온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 속에 선지자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한다고 이제. 자, 그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는요, 그는 선지자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시다. 사역 중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씨앗이. 아브라함의 이삭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00세가 되었거든요. 아내도 아이를 낳을 나이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동정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마치 이삭이 육신적으로 불가능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불가능한 어머니에게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바로 이삭이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조건이 맞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삭과 같은 존재이시다. 그게 지금 이 첫 구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신데 그런 이삭과 같은 분이시고,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의 계보에 제일 첫 번 등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는 선지자의 이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은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겠어요? 다윗은 이 마태복음 계보 속에 이 다윗은요, 왕이라는 칭호를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왕이고 다 왕인데도 다윗만,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죠.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는 이 말은 그는 왕이다 그 뜻입니다. 첫째는요, 왕이시다.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분입니다.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영적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잖아요. 성전을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계보의 첫 구절대로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신데, 그렇게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는 선지자로, 돌아가신 이후는 대제사장으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둘째는 그가 초능력적인 방법으로 이삭이 불가능한 데서 태어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많은 잠언을 지은 것처럼요, 그는 교훈하는 분이고 그는 또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내용을 구약 성경도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신약에도 이 내용을 여러 군데 가르쳐 줬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시면요. 에스겔 37장.
21절입니다. 37장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임금을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질 때는요, 나라가 분열되어 있을 때 나누어졌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 때 북쪽은 아시리아로 잡혀가 버리고 남쪽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회복돼서 돌아올 때는 이게 두 나라로 되는 게 아니고 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돌아와서도 북쪽 이스라엘 따로 있고 남쪽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두 나라가 되지 않고 다시금 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 다시 보시면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사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지 않으며 여기 보면 한 임금 그러죠. 한 왕이 나옵니다. 한 왕. 한 왕이 다스릴 것이다.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이 돌아오는 백성들이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돌아왔습니다. 전체가 다 안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도. 그러니까 여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거죠, 지금도. 지금까지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고 한 임금이 다스린다. 한 임금이 다스린다. 임금이. 대통령도 아니고 수상도 아니고요. 왕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누구냐고 지금 여기에 가르쳐 줍니다. 그게 24절부터 있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리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돌아와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면은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 임금이 즉 이 왕이 누구냐? 다윗이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 왕이 다스린다. 그러면 죽은 다윗이 부활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두고 이 구약 성경은 다윗의 위에 앉을, 즉 다윗 왕의 그 왕자의 앉을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 왕이 다스린다는 것은 그 다윗 왕의 혈통에서 나온 영원하신 주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린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윗왕의 그 계보에, 그 왕의 계보에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그분이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서 가지고는 왕으로 지내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지금 인용했고, 그가 다윗의 왕위로 다시 오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을 다시 다 불러가지고 한 나라로 세우셔가지고 그가 이제는 통치하실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스가랴 14장의 그 약속대로요,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왕으로 다스리는 그 시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그저 재림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오랜 계획 속에 그것도 다윗왕의 그 왕위에서 한 분이 탄생하게 되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지금 이 땅에 오시게 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자, 왕이 다스리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왕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요, 다시 에스겔 37장 다시 한번 보세요. (37장) 다시 보시면 25절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최소한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서 이 땅에 거주해야 이 일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흩어지던 민족이 이제 다시 자기 땅에 오면은 이제는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영원히 자자손손 그 땅에 있게 되는데, 그 말이잖아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읽어본 그대로. 그 다음 보시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더 이상 이제는 전쟁도 없고, 글자 그대로 이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평화의 도시.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세울 천년 왕국 성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년 왕국 성전. 그 성소를 세우셔가지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러잖아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이상 이제는 분리되거나 떠나 있는 그런 일은 없고,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재림의 주님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고 거기에 거처를 삼으시고 다시 떠나가지 않고 사람들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된다. 그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새하늘 새 땅까지도.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서막입니다. 서막.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거를 예언할 때에 어떤 부분은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 이야기인지 혹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인지 잘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천년왕국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면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되면 그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48장 보세요. 에스겔 48장. 에스겔 이 48장은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성전의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을 다 만들고 그 예루살렘을 지금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30절 보시면요. 48장 30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이러하니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다한 문이며 남쪽의 너비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림 문이며. 자, 이 땅에 건설되는 이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은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는요, 메시아 왕국이니까. 그래서 문들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는데 그게 12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있고, 자, 안에 성전이 있고 이 성벽을 이렇게 쌓아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임.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요 삼마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다. 그 뜻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왜? 내가 영원히 이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 그 약속은 곳곳에 있죠. 곳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은 재림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게 천년왕국 성전을 세우시고 거기에 그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할 때에 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구주인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지식이 넓어지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이 지식이 커져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좁게 보는 거는 나하고 관계되는 일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하고 관계되는 일만. 그러나 그를 창조주로 이해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사역이며 대제사장의 사역이며 그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사역까지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 찬양과 또 그에 대한 경배가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감사가 사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대충 읽고 적당하게 읽어버리니까 10번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사실은 10번 지나가도.
그래서 자세하게 읽고 뭐를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은 아마 지식에 대한 것도 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더 확실한 지식에 대한 것들도.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배운 적이 없고 또 실제 부활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평범하게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하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변화상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는 이 재림의 모습의 이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태양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 부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도요, 과연 그 어떤 모습이었을 건가? 그 옷은 이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도 없을 만큼 눈이 부실 정도로 아주 깨끗한 흰색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 주님의 이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저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힘이 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그저 잡혀가 그저 연약한 대로 죽으신 그 모습만 사실 생각나지, 정말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십자가에 달려있던 사진에서 봤던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겠지,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이 사역이 주는 의미처럼 선지자로 인식을 하고 선지자로서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시니까 그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영광 가운데 오셔서 다윗의 그 왕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왕으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도 공부를 했고 예루살렘에 대한 것도 공부도 하고 성전도 이제 공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분량보다도 더 많은 분량은 짧은 시간 동안 다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은 집에 돌아가셨어도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주제별로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점에 가면은 성구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구사전. 예를 들면은 성경 속에 특정한 단어가 있으면요, 내가 한 곳을 읽어보면은 이 동일한 단어가 정확하게 어디에 기록된지는 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이 성구사전에 찾으면은요, 예루살렘이 나타난 곳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에 이 예루살렘 단어가 어디 있는가를 다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우리가 예루살렘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한 곳에 한 구절의 예루살렘은 봐갖고는 잘 모르겠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성경을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10군데 나와 있으면 10군데 다 찾아보고 100군데 나와 있으면 100군데 다 찾아봐야 이게 연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떤 성경 구절은요, 딱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단어가. 다른 데는 없고, 그거는 거기밖에는 읽고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요, 이거는 반드시 연관이 되게 되어 있다고요. 이 한 곳에 한 단어만 가지고는 이거를 설명을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비슷비슷한데 이게 왜 비슷비슷한 거를 4개씩이나? 아니, 마태복음 하나만 하면 되지 뭐 또 예수님 죽는 이야기 또 누가복음도 있고 또 있고, 이거 왜 비슷비슷한 지루한 이야기를 2번씩 3번씩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네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신약의 이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은요, 예수님을 다른 각도에서 사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자, 예수님을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러죠. 이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는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나신 왕족으로 보고 기록을 한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보고. 근데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종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죽으시고 하는. 그러니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종은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종이 무슨 족보가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 마가는 족보 이야기가 사실 없는 거예요. 누가 같은 경우는 인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그는 본래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육신을 입으시면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자, 이 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요, 태어나서 출생에서부터 죽으시는 이 수평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도 그러고 마가도 그러고 누가도 그러고.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과정을 설명하는 이 관점은 동일하지요. 그러니까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해서 이거를 공통된 관점에서 본 복음서다. 공통된 관점에서 본 공간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복음.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출생에서 성장, 그 다음에 죽으심, 옆으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수평적인 관계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요한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땅에서 출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나서 죽는 과정을 설명한 게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비슷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만 택한다고 하면요,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모습,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알 방법이 사실 없죠.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있는 이유는 하나는 앞에서, 하나는 옆에서, 하나는 뒤에서, 하나는 위에서 이렇게 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복음서만 가지고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복음서를. 그러면은 앞부분 보는 게, 앞에만 늘 보던 사람은 뒷모습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겠죠. 그럼 뒤에 가서도 이렇게 봐야 되고 위에서도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입체감 있게 이해를 사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내용이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선지자 사역도 있고 대제사장 사역도 있고 왕으로 사역도 있고
그 사역들이 다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다 다르다.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구절이 나오면, 한 단어가 나오면은 마태가 이야기하는 부분, 마가가 이야기하는 부분, 누가나 요한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다 찾아봐야 이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 예수님이 치료시켜주는 이야기도요,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가 설명하는 것 중에는 소경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마태는 소경이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소경이 한 사람입니다. 아니, 마태하고 누가하고 봤던 내용이 왜 다르겠어요? 예? 왜 누가는 그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는 그걸 두 소경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냐고요.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의사는 둘 다가 같은 환자니까 한 명으로 본 거예요, 사실은. 둘 다가. 그러니까 병을 치료할 때도 같은 병에 같은 환자니까 동일 환자들, 동일 환자. 그게 이 성경의 차이입니다. 읽어보면. 그 미묘한 차이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사실 다르죠.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병을 낫게 하시는 이야기,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혹은 요한이 하는 이야기. 어떤 거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어떤 거는 복음서 중에 둘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하나밖에 기록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는 요한복음밖에 없잖아요. 그게요. 예수님이 기적에 대한 게. 왜 그렇게 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해 준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 읽으실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특정한 단어, 특정한 용어가 나오면은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비교해보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이렇게 찾다가 뭐를 발견하면은 마치 보물을 찾는 듯이 굉장히 마음에 뿌듯하고 뭔가 기쁨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성경을 또 하라 그러는데 작년에 읽은 걸 왜 또 읽어야 돼? 읽으면서 뭘 생각합니까? 페이지만 세알이 봅니다. 요거 아직 몇 페이지 남았는가? 이게 왜 빨리 안 진행하는가? 그가 기록하는 건 뭐냐? 봤다는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거지. 봤다는 거. 마태복음 다 읽었고 이제 신약은 다 읽었고 다 읽었다는 것만 기억하려고 하지. 그 속에 뭐가 들은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번쩍 들려고 하지. 그러니 그렇게 읽어갖고는 물 얼마나 얻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읽어가지고.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찾으면 정말 성경 속에도 상상 못할, 남들이 발견하지 않았던, 남들이 아직도 모르던 내용들을 알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관한 정말 우리는 우리만큼 성경을 자세하게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엉뚱한 이론들에 이끌려 가지고 미혹되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 들어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 들어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론에 이끌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이론에. 내 안에 확실한 것이 있어야 그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준이 없으면은
남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말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이 사람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한 생애 동안에 만일 한 20세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60이나 70쯤 돼서 죽는다고 하면요. 1년에 한 번쯤 성경을 읽어도 40번은 읽습니다. 40번 정도. 40번 성경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40번 읽기가. 구원받고 40번 정도 성경을 읽으면요. 굉장히 많이 읽는 거예요, 사실은요. 40번 읽으면. 제 기억에도 우리 앞에 살았던 이 믿음의 위인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아니고 그저 고아원 차려가지고 많은 고아를 돌봤던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도 자기 생애에 성경을 한 40번 정도 읽었다.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40번 정도. 물론 그도 가끔은 설교는 하긴 했지만은 그는 고아원 만들어가지고 불쌍한 고아들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은사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자, 구원받은 횟수가 40년 넘은 사람도 많이 있죠, 이 중에. 한 해에 한 번만 읽어도 지금은 40번을 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읽다가 그만두고 조금 읽다가 그만두고 하니까 문제가 많지요,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요, 자기가 성경을 직접 읽고 읽을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식이 확실한 겁니다. 그게. 들었던 지식은 머리에 잘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읽어서 깨닫는 지식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지식은 오래가지만은요, 들었던 지식은 들을 때는 그래 뭐 절갑디가 그러고는 다 잊어버리지. 들었던 얘기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듣는 거는 읽고 깨닫기 위한 도움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열심히 읽고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고 양식을 찾고 그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된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양식을 얻으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기록. 그러니까 뭐 성경에 뭐 한두 권 다 더 이상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은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고 깨끗하게 그대로 두는 성경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은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한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줄을 치거나 메모를 해놓게 되면요, 읽을 때 항상 그거부터 먼저 봅니다. 이거 뭐라고 해놨지? 그거는 어제 깨달았던 내용을 거기에 써놨다 하더라도요, 오늘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는 어제 내용대로 안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은요.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읽을 때마다 나는 이 책이 깨끗한 것처럼 내 안에도 지식이 없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 그래야 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줄쳐 있는 성경은 공부하는 성경이지 양식 얻는 성경은 사실은 아닙니다. 양식 얻는 성경은. 그러니 성경이 지식은 늘어나도 성경을 읽어도 진짜 영혼의 양식을 요만큼도 거기서 못 얻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줄 많이 친 성경 들다보고 있으면 그래 됩니다. 메모 많이 넣은 성경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거는 우리의 기억만 돼서 새롭게 하는 것 뿐이지 실제 우리 영혼의 양식은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제 것까지는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듣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다고 이게. 그거를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서 알아가는 거는, 이런 자리에서 공부해서 알아가는 거는 따로 있고, 성경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것을 얻는 것은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구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가 이렇게 전체가 다 모이면은 떡을 떼는데, 이거는 주님이 주신 명령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교회의 무슨 의식이 아니고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그러잖아요. 모이는 목적은 떡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지금 모이는 것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찬송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주일 집회하기 위해서 모인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 이 모임은 본래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되새기고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초대교회의 처음 사도들이 시행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매주일 떡을 뗐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매주일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이나 또 이렇게 특별하게 모일 때는 반드시 떡을 떼는 걸 원칙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왜 떡을 떼야 될까요? 예? 인간이란 거는요, 변망덕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래 잘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은혜를 많이 입히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놔도요, 물에 끄집어 내놓을 때는 이 은혜 평생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한 2, 3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는 그래도 무슨 명절 때마다 무슨 사과라도 한 박스씩 선물해도 보내드리면은 한 5년 좀 지나면은 나도 할 만큼은 했다 하고 잊어본다고. 이제 그 다음에 잊어버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인간이 타락된 인간의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잘 잊어버리는 우리의 인간의 습성을 아시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떡 떼고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 때문에 죽은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사실 부탁하셔가지고 주님은 배은망덕한 우리로 하여금 기억 받으시려고 부탁을 하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기억 받으려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은혜를 베푼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그 무렵에 그 사람이 나를, 자기 생명을 버리고 나를 살려주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은혜 베푼 사람에게 그게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이게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다,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죽었을 것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예식에 참여하는 그 기도와 그 찬송이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는데, 실제 우리의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뭐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떡을 떼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사실 모인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더 힘써 이 예식에 참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되어야 될 겁니다. 떡의 의미와 잔의 의미는 그동안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익히 잘 아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찬송을 한 장 부르시고
봉사하실 분이 앞으로 나오시면 이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436장) 떡은 주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하는 거는요,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는 이거는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몸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게 살아있는 떡이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주신 것. 잔을 나누는 것은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구속의 목적을. 그 구속의 목적은 뭡니까? 죄 사함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이 먼저고, 그 일이 범죄 때문에 막혔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죄 사함 받는 이야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떡을 먼저 떼고 잔을 나중에 나누느냐고 물으면요, 바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잔은 구속의 목적을 위한 겁니다. 창조의 목적은 범죄하기 전에도 아담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 그가 만일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는데, 그게 불합격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또 그분이 옆구리를 상하시고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속죄의 이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 받아. 이거는 구속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